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를 타고 눈이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왕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자연 현상이나 사건, 사고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영향을 주고 똑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비를 간절히 사모했던 농부는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음 장수도 좋겠습니까? 자, 이 정도라면 가벼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한 개인이 병원에 가서 진찰 중에 불치의 병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참으로 심각해지겠죠. 아니, 한 회사가 이제 회생 불가의 판정을 맞고 그 회사가 파산한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니 우주 전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향기라고 하면 좋죠. 그러나 향기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안 좋은 말로 똥파리가 향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사망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로마 군인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이제 많은 전리품들과 그리고 포로도를 끌고 이제 로마로 오면서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향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이제 왕 앞에 가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향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도 좋을까요? 그 향이 죽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연현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숨이 넘어간 후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져서 깜깜한 그 깜깜함이 지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저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또 찢어진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1층천, 2층천, 3층천 그랬습니다.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층천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죠. 2층천은 저 해달 별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해달 별들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3층천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2층천에 있는 해달 별들이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보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여기에 단지 흔들린다라기보다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문맥적으로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힘을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힘을 잃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겠죠.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보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이곳저곳에 다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사람은 볼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못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그걸 보고 통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는 보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권능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불렀는데도 거절한 자들에게는 통곡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콥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 바로 이것은 가슴을 치다, 장례식에서
애곡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날을 보기 전에 우리의 가슴을 먼저 쳐야 될 줄 압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슴을 치지 않아도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또 세리와 바리새인이 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이 세리가 떠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임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가 마귀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원치 않게 잘못도 없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는 바로 왕을 섬기던 이제 장을 맡은 자이고, 또 하나는 떡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넷이인데 어떤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안색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다, 얘기해 보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어젯밤에 꿈속에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포도가 열리고 그 포도로 즙을 만들어서 내가 왕에게 대접했다. 그것은 앞으로 3일 내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해서 왕에게 잔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나 이곳에 올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끝에 하는 그 관원장이 자기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얘기도 합니다. 나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광주리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여러 종류의 빵들을 다 찍어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것도 당신도 3일 후에 당신의 목이 달려서 새가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3일 후에 성경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을 기다릴 때의 그 마음과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이 달려서 새들이 쪼아먹는데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술 맡은 관원장처럼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환희 속에서 기뻐할 것이지만, 빵 맡은 관원장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통곡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물론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할 때에 거절하지 말고 죄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고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림과 동시에 이미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이제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데, 내가 혹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빠지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산속에 있든 굴 속에 있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서 주님 모으시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빠지지 않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큰 소리치고 거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은 나중에 통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로 35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깝다, 문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대만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된 때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오늘 분명히 말세의 현상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을 눈으로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우리가 접할 때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아직도.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어디로 가느냐? 지금 우리가 23장인가요? 24장이죠. 25장이 되어지는데 그 25장에 넘어가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헐벗은 자를 도와주었던 염소와 양으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타락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제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또 굶주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돌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돌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아예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모를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도와주고 습관적으로 벗어주고 습관적으로 끌어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언제 했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은 때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고 그러는데 24장에 이제 거기에 보면 노아의 때가 이랬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길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셔도 큰 나팔 소리를 불고 천사들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환희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베푸는 삶을,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희에 찬 주님의 영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